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버지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원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2024년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다들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별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참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잘 웃는 것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웃는 것도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는 게 참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하고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성경 계속해서 거기 안색 얼굴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도 삼촌 야곱이 잘 되니까 라반이 그 라반에게 삼촌에게 야곱이 말하지, 삼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이름이 잘 되고 하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 라반의 안색을 보니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라반의 안색에 대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무표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웃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웃는 얼굴인가 무표정한 얼굴인가. 그죠? 또 보라니까 다 웃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여러분 그죠?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 끝까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10장 1절이 계속해서 떼놓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과 함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신경 쓰지 마라. 가서 복을 빌고 뭐 먹을 것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받을 때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 먹어라.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가는 건데 가는 세상이 험하다. 이리 같은 늑대가 우글우글대는 세상이다. 그 가면 너희한테 잘해줄 사람 한 명도 없다. 네 핍박받을 거다. 고난에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결국은 잘되게 할 거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서 그러면서 33절, 32절, 33절에서도 네가 가서 끝까지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인정해줘. 끝까지 잘되게 할 거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으로 이제 하는 말이 34절에서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이고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움시키려고 왔다. 그리고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말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이 말의 핵심은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형제 아들 딸보다 내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다. 맞지 않다. 이 말은. 근데요. 이 말 속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전도자가 전도하다 보면 남편은 하나님 없다 하고 아내는 예수 믿고 또 아들은 없다 하고 부모는 믿고 또 자녀는 믿고 부모는 안 믿고 그 오는 신앙의 갈등이 있을 거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날 거다. 쉽게 뭐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싸움 시키러 왔다는 말은 이 신앙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계속해서 가족 안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핍박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거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쉽게 설명한 말이 37절 말씀이에요. 그 가족 안에 그런 불화가 있을 때 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더 믿어야 된다. 그걸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 제일주의, 뭐 신앙 제일주의, 믿음 제일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신앙 제일주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그래야지. 교회 가라 그래야지. 신앙 제일주의면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지. 말하나요? 말도 못하잖아. 좀 더 자라. 피곤하니까 자라. 학원 가니까 자라. 대학 가서 가라. 대학 가서 또 안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부모 자격이 없어요.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좋은 말 바라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고 잘되게 하는 자고 길을 열어주는 자면 내 아들, 딸 잘되게 하는 길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다 잃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면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해요. 무너지기도 해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50대, 40대 가면 갈수록 심정지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급격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드디어 몇 살을 넘어갔어요? 예? 몇 살? 아니, 평균 수명이 몇 살을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뉴스를 안 보네.
여자분들은 90.3세인가 그래요. 남자분들은 89.7세.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남자들이 술 담배를 안 하면서 평균 수명이 89.7세라고 갖고 여자분들은 드디어 90세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90사는 것도 자연스러워. 그러면서 나온 게 100살 넘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대요. 제가 어릴 때는 99세가 되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99세가 되면 어떻게 뭐 했어요? 시에서 시장이 선물을 줬어요. 100살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선물을 줬어요. 진짜예요. 100살 넘으면 대통령이 선물을 줬어요. 백수했다고. 그 백수를 위에 하나 빼고 하나, 백수를 이게 이 100살 할 때 하나 빼면 몇 살이에요? 99세. 그것도 백수잖아. 그리고 날일자 붙여 있는 것도 백수. 그래, 진짜 100살 되면 대통령이 도지사도 선물 주고 대통령도 선물 주고 그냥 하면은 지방시장이 선물 주고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100살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이제는 평균 수명 여자분들은 민명미 권사님 몇 살이에요? 65세. 앞으로 25년은 그냥 넉넉히 산다고 보면 25년 동안 여러분 70 나이 많다고 하지 말아요. 70 나이 많다고 하고 20년 동안 놀고 먹을 생각하면 병 걸려요. 장사라도 하든지 공부라도 하든지 뭘 해요. 뭐 좀 하세요. 뭐 좀 해. 제발 좀. 60대인데 앞으로 평균적으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 합니다. 시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요즘 보니까 뭐 나이 들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많고 시 쓰는 사람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헬스. 지금 보니까 70대 할머니가 근육 자랑, 비키니 입고 근육 자랑 이러더라고요. 보면서 아이고 지금 좀 제가 눈둘 데가 없더라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시대가 막 하는 거죠. 그 방송에 나온 사람 보셨어요? 78세 된 대구에 있는 할머니가 영어 학원 다니면서 영어 프리토킹 하는 거 지하철에 타서 학원에서 배운 거 외국인 보면요. 한마디 배우면 그 한마디 가지고 그냥 한대요. 자꾸 하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영어 회화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너무 무료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튼 지금 오래 사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재미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녀에게 뭘 주겠어요? 신앙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면. 왜 시골에서 대부분 그렇죠. 옛날 부모들이 왜 60년대 70년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못 배웠고 안 배워가지고 보니까 공부한 인간들이 성공하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가 보니까 공부한 친구는 잘 살고 공부 안 한 나는 인생이 이러니까 공부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예수 믿으라 해야죠. 예수 믿으라. 예수가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해야 돼요. 왜 말 못해요? 예수 20년, 50년, 몇 년 믿은 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하나님 없고 부모는 있고 말 안 된다고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신앙의 갈등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전에는 더 했어요. 제가 가끔 말한 적이 있는데 전라도 광주에 가면 화정에 가면 한일교회라고 있어요. 한일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는 해병대에 계시면서 부인을요. 자기가 퇴근하고 늦게 놀다가 퇴근도 아니야. 늦게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갔는데 부인이 없어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럼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있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야, 강봉심 나와! 이랬어요. 부인 이름이 강봉심이에요. 강봉심 나와! 그리고 끌고 그 앞에서 때리고 이랬어요. 예배, 교회당 마당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장로가 되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사위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아무튼 그 동생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광주 경찰청장까지 했어요. 아니, 그 집안이 좋은데 이 사람은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자기가 놀다가 일어났는데 부인이 없고 먹을 게 갑자기 자기가 찾아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찾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부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찾고 그 집에서 교회까지 한 4km, 3km 떨어졌어요. 그까지 와가지고 강범식 나와! 이거 때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그 아들이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죠. 신앙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살았어요. 예수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목사 안 된다 그래서 제 친구인데 목사 안 된다. 죽어도 목사 안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늘 저하고 같이 교회 다녔는데 자기는 목사 안 한대. 성원아 니는 목사이다. 나는 죽어도 안 한대. 근데 어느 날 목사 됐다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니 안 한다더니 어떻게 왔네 이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있다고. 왜냐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동네에서 술 먹고 싸우는 거, 막 온 걸 보다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그 장로님이 또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두 분이 같이 군대 생활했거든. 그 두 사람을 보면 참 기적이죠, 기적.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나를 보는 자가, 우리 가정을 보는 자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참 중요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뭐 한다고 안 되고 자꾸 하면 사람들이 야, 뭐 별 볼 일 없네, 별일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도 예수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또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표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요. 제가 진짜 보증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 이제 60밖에 안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본 게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다 잘 되게 해요. 결국 희한해요. 잘 됐던 가정들은 하나님 떠나면 다 무너지는데 잘 믿은 가정을 하나님이 결국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한 하나님은 38절에서 우리 38절 말씀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쉽게만 내 목에 메인 십자가.
내 목에 걸린 짐 감당하라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내가 희생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 지역이 지금 평당 5천에서 6천 사이에 거래되거든요. 거래되는데 공시지가가 1,800이래요. 그래서 여기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요, 공시지가가 1,800이면요, 나중에 분양할 때 분담금 억수로 씁니다. 건설사는 지금은 잘해줄 것 같지만 건설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이 공시지가가 1,800이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분담금은 다 이 지역 주민들이 다 써야 돼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거기 우리나라 국가감정평가원 공인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이게 1,800이 말이 되냐. 그거래 우리 말하니까 우리 교회만 말하겠다. 우리 교회는 요 골목길이지만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5천이면 우리는 6천까지도 받을 수 있고 6천이면 7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당신 지도 보면 알지 않냐 하니까 맞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공시지가가 옛날 노무현 정부 때 하고 별 차이가 없냐. 그때 당시에 1,400, 1,500이면 지금 4천 이상 가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시지가를 거래가의 70%까지 올리고 나중에는 100% 비슷한 비율로 간다 그랬다. 이래 됐다는, 이걸 그대로 뒀다는 건 당신들이 직무유기다. 이거는 주민 소송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니까 갑자기 긴장을 해요. 그게 아니고 뭐 이게 만약에 외압에 의해서, 다른 외압에 의해서 이것이 공시지가를 묶어둔 거라면 당신들 아주 나쁜 놈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당시 국회의원들 추미애인데 추미애 씨에 의해서 이게 눌러, 그대로 말했어요. 추미애 씨가 이랬다면은 이거는 주민들이 붕괴할 일이다. 주민들 다 속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분명히 이게 재개발 들어가서 지역 주민의 분쟁이 생기면요, 법이 먼저예요. 공시지가.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 깜짝 놀라 1,800이 뭐냐고. 최소한 4천까지는 지금 정부 때로부터 안 올려서 조금씩 올려도 지금은 최소 4천에서 4,500까지는 가야 정상이 아니냐니까. 당신 내한테 변명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자꾸 변명하길래. 이 주민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들이 그래 한다면 나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교회 이름이니까. 뭐 정광훈 씨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성교가 완전히 막혀.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주변 교회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끝까지 가겠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내가 감정원을 상대로 소송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견이 다시 나중에 정정하겠다 하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뭐 이거 정상대로 해줄 수 있다. 정상대로 해주는 거 필요 없다. 지금 정상대로 하라.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이 주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어봐야 돼요.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공식 왜 이걸 묶어뒀냐고. 20년 전에 지금에 똑같이 묶어뒀냐고. 국가감정원에 전화해서 여러분 주민들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지금 팔리잖아요. 감정가 이러면요. 세금은 또 엄청나게 나와요. 감정가가. 왜냐하면 감정가가 1,800인데 지금 팔리는데 5천에 팔리면 그 사이 차이가 여러분의 이익이 되는, 초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지금. 그 국민들은 모르고 가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양도세, 취득세 세율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제가 하여튼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싸워도 돼요. 근데 그랬죠.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랬어. 이것도 내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손해봐야 되면 손해본다고. 그렇지만 이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마찬가지. 여기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37절에도 합당하지 않고 38절에도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려면 부모보다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합당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여러분이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힘들게 합니까? 형제가 힘들게 합니까? 니는 예수, 그 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오른손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정말 저는 믿어요.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고.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뭔지, 내가 희생해야 될, 내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희생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뭔지 살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당할 고난이고, 이게 내가 당할 손해고, 이게 내가 당할 아픔이라면 그것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그 십자가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39절에서 위로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잃을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를 위해 살아라. 그 신앙인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게 32절과 33절에서 동일하게 말하죠.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시인하고 인정하고 잘 되게 할 거다. 지켜줄 거다 말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뭐라고 말했어요? 난중일기에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난중일서 이게 벌써 비슷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마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1884년이지만 사실은 조선 시대도 그렇고 신라 시대에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문헌이 있어요. 증거가. 경주에서 신라시대에 토기가 발굴되었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나왔어요. 또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 역사 시간에 보면 신라시대 때 나왔어요. 또 제 아내와 제가 대학 시절에 대구 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요. 무슨 절이에요?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 팀들이 같이 거기 놀러 갔어요. 뭐 하도 저는 그래서 갓바위 가길래 근데 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급성 맹장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때 갓바위 올라가기 전에 절이 있어요. 절이.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그것만 구경하러 가도 돼요. 부처는 볼 필요도 없지만 거기 가보면 이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참 잊어주셔서 참 감사한데 예수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전.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대학 시절에 예수전에 그 중에게 물었어요. 왜 예수전이냐고. 왜 묻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절에 예수전이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묻는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있었냐고 하니까 이게 누가 썼는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전이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갓바위 가면 위에 가면 이 갓바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슴처럼 앞에 여기 부처가 있어요. 근데 돌아서요. 뒤에 가면요. 이 벽 타고 가면 뭐가 있어요? 헬라어로 도마라고 써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나가는 흔적을 남겼거든요. 거기에다 헬라어로 그것도 도마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뭐로 증명하겠어요? 절이 생기기 전, 어떻게 보면 절이 있을 때, 그 시절에 도마가 선교사 도마가 동양으로 와서 인도까지 왔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인도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신라까지 오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십자가가 발굴되고 하니까.
그럼 이수신도 이거 읽었을 수 있죠. 내 혼자. 하여튼 저는 이런 추측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감당하라는 거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라면 손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는 40절과 42절이에요. 우리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우리 그냥 보는 건데, 예수님,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핵심은 그거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 동일한 상. 그러니까 무슨 말?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줄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막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죠? 목사에게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거다.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소실. 목사가 잘하는 것도 없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요즘 목사들,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별로 공부 못했지만, 사실, 내 스스로가 참 쪽팔릴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머리 기름 바르고 끌렁끌렁대는 목사들 보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고 땡판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기름 바르고 노는 거 보면 속으로 참 사실 기분도 안 좋아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목사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좀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지. 고등학교 때까지 지 마음대로 살아가 대학교 갈 데 없어 신학교 가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제 위에 선배들 대학 갈 데 없어 장신대, 그때 당시 제 1년 선배까지 한 2년 선배 위까지는요 장신대 제 따라지 대학이었어요. 따라지 대학. 다 떨어지고 나면 워서 지전 되면요 다 학교 갔던 대학이에요. 학교. 그래도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제 1년 선배부터 장신대가 이래 따라지 대학이 돼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대보다 커트라인 높게 잡았어요. 커트라인 높게 잡아서 300명 뽑는데 점수로 끊어버렸어요. 인원으로 끊는 게 아니라 점수로 끊어버리니까 절반밖에 안 뽑았어요. 그때부터 장신대가 희한하게 높아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 대학 떨어지고 이 후기 떨어지고 그리고 원서만 넣으면 다 학교 가던 대학이 장신대예요. 서울 장신은요 저기 서울 장신 나온 사람들은요 저는 대학도 아니었어요. 갑종학교.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부끄러워요. 죄송하고 교인들 앞에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좀 성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목사들은 교인들 앞에 대접받을 자격이 안 돼. 이런 따라지 진짜 하류 인생들이 많아요. 제대로 성실하게 막 목사 된 사람은 우리나라의 극소수예요. 극소수. 미안하죠.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대접받을 수 없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할 인간들이 우리 목사 세계예요. 목사 세계. 극히 극소수만 대접받을 수 있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성실한 주의 이 사람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대접해 준다는 거죠. 그게 목사의 뭘 보고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미안하죠. 정말 미안하고 뭐 목사라고 설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여러분 그죠? 저는 착해요. 저는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여튼 착했어요.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착하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죠?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 목사가 꼴 보기 싫고 그래도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 목사가 뭐 멋지고 뭐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제가 봐도 제가 참 볼품이었거든요. 밖에 나가 보니까 멋진 사람 많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앞에 세운 사람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저게 문 목사가 잘나가 아니라 문 목사를 세운 예수님 때문에 또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때문에 잘해주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런 있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오늘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며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안 그래요. 앞사람이 잘나서 앞사람이 내게 뭐 도움을 줘서 앞사람에게 내게 얻을 것이 있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대접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접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잘 살아가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요 제자의 완성이 뭐라고요? 대접하는 섬기는 거 있다는 거죠.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될 속담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사람 이제는 한 명도 없어요. 좋아하는 놈 떡 주지, 그죠? 좋아하는 인간한테 뭘 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김현장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앞으로 30년 더 사시고 30년 더 살 맞죠? 그럼 이제 100살 좀 더 되죠. 예. 30년 더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수가 다 되어 갈 때 자녀들을 불렀어요. 똑같이 주겠어요? 아니에요. 좀 더 마음 가는 놈한테 몰래 더 주고 요 놈은 내가 보니까 늘 살면서 자기만 챙겼어요. 그러면 조금 주든지 안 주든지 니는 네 힘으로 잘 살아가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목사들 중에 장사꾼이 있어요. 예전에 명성교회 있을 때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예전에 처음 나갈 때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교회를 땅도 사주고 건물을 작게 지어줬어요. 지어줬더니 요놈이요. 목사라고 말하니까 요놈이요. 저보다 선배인데 요놈이요. 교회를 팔아먹었어요. 후배 목사한테 부르더니 교인 몇 명이고 땅이 얼마고 내가 수고한 게 얼마니까 요거 얼마에 사라. 샀어요. 팔고는 오산에서 팔고 분당에 왔어요. 분당에 와서 또 교회를 지었어요. 또 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개척하니까 돈을. 그 목사님 진짜 판 걸 모르고 돈을 또 좋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살 때는 명성교회 부목 출신이 산 거예요. 이제 이 들통이 난 거죠. 알고 보니까 몇 번 지었다 팔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여기서 팔 때는 어떻게 파나? 또 팔았어요. 파는데 어떻게 해요? 밤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전화가 사모님 내가 2년 동안 거기 청소 내 혼자 하는데 청소비 생각해 보면 청소비가 한 2천만 원 들었다고 그것도 보내라고. 이야 교회 팔아먹고 나중에 청소비까지 받아 챙기 2년 동안 청소했다.
그 나중에 이 사람이요, 요거 모르는 줄 알고 다시 목사님한테 가서 개척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있을 때니까.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는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해라. 딱 끊어 내쳐. 그 다음부터 만나주지도 않아요. 니는 장사치지 목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니는 장사치지. 니가 목사. 니 같은 인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먹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부터 찾아와도 같이 앉으려고 눈빛도 안 줘요.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서로 잘 위로하고 대접하고 스스로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고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